아니라 주님을 말하고 가능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단의 시험의 유형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의 유형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을 넉넉히 보고 알고 분별하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한 그 상태에서 가장 먼저 사단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해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지내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도중에 내가 응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단은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받기 직전에 이 마귀는 시험으로 우리를 흔들고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응답받으려고 이 사단이 발악하는구나. 이것을 막기 위해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받기 직전에 이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너 기도해서 치유받겠어? 그것은 과학적이지 않아. 그것은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 치유받으려고 지금 하는 것이구나. 직전에 이 사단이 역사하고 시험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누리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잖아요. 금식 기도하고 가장 성령 충만하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줄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만 우리와 육신을 입으신 똑같은 참 육신의 사람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 필요를 사단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프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당신의 배를 채우세요 라고 시험하는 장면을 우리는 첫 번째 시험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당신 육신의 필요를 먼저 챙기세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세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드려도 늦지 않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서 예배드리지 마, 영적인 생활하지 마, 구원받는 생활하지 마 이렇게도 역사할 수 있지만 사단은요 더 교묘하게 유혹하며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은 속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도 돼, 정말 영적인 일 해도 돼. 하지만 육신의 일을 먼저 도모해. 네가 원하는 것, 네 정욕에, 네 쾌락에 원하는 것 그거 먼저 시작해 라고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도 첫 번째 시험도 바로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한 후에 이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당신의 발을 붙들게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보고 많은 영광과 많은 인기와 저 많은 사랑 관심을 받겠지.
이 사단은요, 예수님께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은요, 유혹합니다. 너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인기 얻으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과 사람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순간에 그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주목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를 위함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영광을 위한다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면 그대로 계시기만 하면 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 상태로 주님 몰라 죄 용서함 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이 그냥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게 된 그 사건,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 중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였고 그 순간에도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은 바로 세 번째 시험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시험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내가 실제로 사단에게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하고 한 번만 굴복하고 한 번만 타협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이 참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우리에게는 사실 있습니다. 반대로 사단과 타협하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당장의 유익을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도 생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단과 손붙잡고 사단에게 절하며 사단과 함께 살며 이 세상에 빠르게 질주하는 편한 길, 넓은 길 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때로 이러다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신앙, 믿음 고집하다가 내가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조바심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사단의 시험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이것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가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런 뒤처지는 느낌과 박탈감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풍조이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의 모습 요즘 들어서 더 그렇습니다.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합법적인 법 안에서 법 피해가면서 너 죄 정말 걸리지만 않으면 죄 지어도 돼. 죄를 당연시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점점 더 그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그냥 농담처럼 진담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너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어. 이번 한 번만 타협하고 참으면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임을 분명히 보고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요즘에 더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제가 목회자로서 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겠죠. 목사님은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뭐 경쟁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참 세상 물정을 잘 몰라.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던 계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제 뭐 계약을 하고 연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 몇 번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세상 물정 잘 모르셔요. 부동산도요 정보도 많이 알아야 되고 빠릿빠릿해야 되고요. 계약할 때도요 아주 약삭 빨아야 되고요. 좀 이기적이다 싶을 정도로 자기 거 챙겨야 돼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물정을 참 모르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상의 그런
지혜, 또 이게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어떤 거죠, 뭐 계약하면서 철저히 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이 어찌 보면 물론 살아가는 지혜는 필요하지만 세상 물정 잘 모르는 것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또 저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보면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인생,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가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에 내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사람과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단이 나에게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인데 이것에 내가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요즘에는요, 뭐 S1, 뭐 캅스, 뭐 이렇게 해가면서 뭐 경호 업체들이 있잖아요. 집을 지키고 뭐 사업장을 지켜줍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다 집집마다 막 개를 키웠죠. 개를, 큰 개를. 왜 키워요? 옛날에는 개가 뭐 귀여워서도 키웠지만 개가 짖어서 이게 도둑을, 집을 지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개들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개들을 잘 훈련시켜야 돼요. 개들이요, 도둑이 들어올 때 도둑도 압니다. 그 개를 짖지 않고 개를 잠잠하게 하면 이 집을 잘 털 수 있다고, 이 집을 훔쳐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단 개를 조용히 잠잠하게 합니다. 그게 제일 처음 방법이 맛있는 음식에다가 이렇게 뭐 독이나 아니면 이런 걸 타가지고 개한테 던져주고 개가 먹고 죽거나 쓰러지거나 하면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집을 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지혜 있는 어떤 주인들, 집주인들은 개를 미리 훈련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이 주는 것만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훈련할 때 주인이 주는 거 맛있게 먹는 훈련을 하고, 또 다른 사람, 뭐 친구나 아니면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먹이를 주는데 그 안에 독은 아니지만 아주 쓴 맛이 나는 그러한 뭐 약 같은 거를 타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래서 걔가 반복해서 먹다 보면 주인이 주는 것은 맛있는 좋은 음식이고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은 쓴 맛이 난다, 이것은 나에게 좋지 않다라는 그런 훈련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도둑이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와서 그 개에게 정말 이 집을 털기 위해서 개에게 먹이를 줄 때 그 먹이를 먹지 않고 훈련된 강아지는, 개는 그 집을 지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시험으로 던져다주는 그러한 미끼와 먹이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단이 던져주는 미끼를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서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 먹는 순간 우리는 알잖아요. 미끼는요, 우리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끼는요, 그냥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도둑이 그 개를 죽이기 위해서 주는 것이 미끼고요. 우리가 낚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낚시에 미끼를 왜 답니까? 물고기 밥 주려고 합니까? 물고기 잘 살게 하려고 우리가 미끼를 던집니까? 그것은요, 바늘에 숨긴 미끼를 통해서 그 물고기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단의 이 유혹과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시험과 유혹,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영광,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유혹할 때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당장 넙죽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단의 미끼이구나. 먹는 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먹는 순간 죄, 먹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원수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정말 믿음 안에서 타협 없는, 세상과 사단의 타협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사단의 시험인지 그런 것을 분별하지도 않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넙죽넙죽 받아먹으면서 살지는 않았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분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육신의 그러한 그 판단과 그 정욕대로, 그 사단의 속임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야 이게? 야, 얼마나 좋아? 야, 이 비싼 것, 이 좋은 것, 그냥 누가 주는 건지 상관하지 않고 넙죽넙죽 받아버린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값비싸 보이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것이 미끼라면 그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끼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미끼는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헛살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생명조차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사단이 주는 미끼를 물고 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을 붙잡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며 또 그렇게 세상 가운데 풍조 가운데 휩쓸려가고 사단의 시험 가운데 속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다시 회복하며 살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양식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싸 보여도 그것은 낚싯바늘에 걸린 미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미끼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때로 우리가 인간이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가치로 따지기에는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그것이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이 되고 행복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밥 이야기하잖아요. 어머님이 정성껏 차려준 밥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건강한 맛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만 사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헛된 영광과 사단의 미끼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것에 속지 않을까라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속는 이유가 바로 욕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욕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단의 유혹에 시험을 당하는 경우는 욕심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욕심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부터 사망이 아니라, 처음부터 죄가 아니라 욕심을 가지고 살면, 욕심이 잉태하면 바로 죄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고,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 영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속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권속들, 오늘부터 이 감사의 말, 또 이러한 또 믿음의 행복의 말을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거 작은 것 아닙니다.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해 주셨지만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구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미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이 헛된 욕심이에요. 이 욕심은요, 가진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영적인 욕심이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욕심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세상 욕심으로, 육신의 정욕 탐심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의 시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합시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행복합시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이 시간 내 영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 이거는 그냥 당신 자족하세요, 당신의 삶에 만족하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인본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자족하고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미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를 때도 배고픔 때도 배 고플 때도 풍부와 궁핍에도 그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다른 것을 욕심내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부르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이 땅에서도 자족하며 능력 있는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들 가운데 사단은 시험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감사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어떻게 욕심으로 역사를 합니까? 탐심으로 역사를 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의 비결, 자족의 비결을 누리고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 평범한 것에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겐 참된 능력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요 이미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이곳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내 영혼이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 예배에 나와 있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참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이 썩어져 버릴 흙으로 돌아가 버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가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모님과 나에게 자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일상 하루 눈 뜨게 된 것도 그냥 우리는 눈 뜨고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입니다. 하루 눈 뜨면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했다. 내가 그냥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너를 살게 하고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그러한 일상의 감사와 또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요 사탄의 이 미끼를 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를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서로 부모와 자녀, 또 우리 성도 간의 교제에서도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나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이런 이야기보다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라는 그러한 말,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대화, 천국의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삶,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경기고 한 치 앞도 모르고 정말 자연 천재지변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다 염려하고 낯빛이 시꺼먼데 우리는 갈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서 이야기해도 그 중에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면 와,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을까? 먼저 우리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감사하면서 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인생,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하고 또 두 번째, 미끼와
밥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 있다 할지라도 아니 이게 웬 떡이야? 넙죽 받아 먹지 말고 누가 주는 것인지 이것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확실히 분별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저희 부모님 집에 택배 소동이 일어났어요. 택배 소동, 어떤 소동이냐면 시킨 물건이 아닌데 집 앞에 택배 박스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에 다 전화를 해봤어요. 부모님들이 막 정말 이렇게 다급하게 전화했더라고요. 나한테 뭐 보낸 거 있냐고, 택배에 뭐 보낸 거 있냐고. 요즘에 뉴스 보니까 뭐 이상한 범죄자들이 뭐 시키지도 않은 택배를 보내가지고 뭐 그거 뜯어보면은 그 안에 뭐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뭐 배송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통해서 막 그거를 뜯어봤다고 뭐 범죄 신고를 해가지고 뭐 억울한 뭐 상황에 처해진다든지 막 그런 뉴스를 보아서 그런지 막 진짜 막 큰일이 난 것처럼 막 집집마다 전화를 막 돌리더라고요. 근데 왜 저렇게 유난을 난리 예민하게 저렇게 반응을 하시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그 결과는 어떤 것이냐면 그 다른 분이 다른 권사님이 우리 부모님께 선물을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이제 선물 한번 하고 주소를 이렇게 저장해 놓고 나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다음에 사잖아요. 근데 그 주소지로 그 예전에 부모님께 기록된 주소지로 그걸 보낸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커피 내릴 때 이렇게 거르는 종이 그거를 이제 온 거예요. 근데 누가 보냈는지 기록되지 않고 뭐 품명도 무엇인도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뭔가 뜯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누가 보낸 건가 그랬는데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나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게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누가 보낸지 모르는 것이면요 그거 뜯어보면 안 됩니다. 그거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누가 보낸 건지 분명히 확실히 한 다음에 그것을 열어보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소동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준 것인지 미끼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던져준 것인지 이러한 분별함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에게 사단이 당신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여도 이것이 사단의 미끼임을 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작은 것,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작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분별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판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게요. 욕심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판단합시다.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있다면 사단의 미끼를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공급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할 때도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일들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난 인생들을 되돌아보면 그러한 시험과 유혹들이 나에게 있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번만 절하면, 내가 한 번만 눈 감으면, 한 번만 타협하면 나에게 큰 돈이 생길 수 있거나 나에게 큰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겨도 많은 사람들이 그 미끼를 무는 길에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빠른 길이고 그 길이 쉬운 길 같아 보여도 우리는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끝이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길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만을 붙잡고 먹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던져주는 그러한 미끼를 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만 붙잡고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만 붙잡고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만 나아가며 그 자리로 사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면 사단은 우리에게 절대로 틈타거나 역사하지 못합니다. 또한 틈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 가지 이 시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알면, 이 시험의 유형을 알면 여러분 시험,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을 보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헛된 영광에 눈 어두워서 십자가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떡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십자가를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임을 먼저 알고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음을 통하여서 그 본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단에게 굴복하여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사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시험에 뭐가 나올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지 다 보여주셨어요. 나도 이렇게 시험 당했고 이 시험을 이렇게 이겼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사단은요, 똑같이 이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본대로, 또 예수님은 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시험의 유형을 알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이긴 시험, 승리하신 예수의 승리를 나와 함께 살면 너도 승리한다. 너도 시험, 네가 수고하며 애쓰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면 시험도 넉넉히 이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말씀해주고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을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구원하고 시험에서 건져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또 공생애를 시작하며 이 사탄의 시험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심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키며 기도합니다.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분별함으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을 멸하고 사단에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 넓은 길, 빠른 길, 편한 길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음을 알게 하시고 멸망의 길, 저주의 길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좁은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귀한 영혼과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약속,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정말 이 사단의 시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사단은요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사단의 시험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에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더 사단은 역사하고 발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은 당연한 것이고 이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분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예수께서 다 승리하신 이 시험을 주님을 통해서 이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바라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는 시험을 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곳의 정부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 공무원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이 땅의 정책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들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말해내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고
이곳에 사는 영혼들 한 영혼도 예수 몰라 멸망당하는 영혼 없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그냥 덩치를 키우는 부흥이 아니라 숫자를 늘리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만을 감당하는 주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 가운데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사단의 방해를 쫓고 멸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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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에 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며 또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결단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아버지 모든 분별함으로 악한 원수 마귀 사람들의 시험을 유혹을 보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욕심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태양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사.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사단의 유혹을 분별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 주님의 양식만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모두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 믿음의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분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